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사이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이유들과 해결책.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이유들과 해결책.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이유들과 해결책.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이유들과 해결책.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서울에 한 150만 명 가까이 시민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 퇴진하라, 대통령 하야하라고 외치면서 반정부 그런 시위를 했어요. 또 전국적으로는 한 190만 명, 200만 명 가까운 190만 명의 최고로 많은 우리 나라 역사상 최고로 많은 그런 동일 사건에 대해서 동일 시간대 전국적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건 좋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정부가 잘못한 부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 또 대통령 측근들이 잘못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규탄하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라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또 일각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부터 대통령을 안 되면은 무력으로라도 끌어내려야 된다. 마치 뭐 공산주의 마녀 사냥하듯이 또 북한에서 하는 그런 집단주의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행하는 그런 한 사람을 또는 한 정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너무 극단적인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 전해드렸지만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하야하고 그 시위에 못 이겨서 뭐 퇴진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과 법률에도 저촉됩니다. 헌법과 법률에는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법 규정이 있어요. 150만 명 가까운 그런 시민들이 청와대를 포위하듯이 그렇게 시위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그걸 당위성을 주고 또 끌어내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아마 매 정권마다 그런 일이 허다하게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역대 우리나라 8.15 광복 이후에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났어요. 안 일어난 대통령이 없어요. 거의 일어났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그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당사자들도 잘못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측근들은 더 잘못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정권 퇴진하라, 대통령 하라 이런 말이 근본 정권에서만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많이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 때도 있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도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탄핵 소추까지 다 당했었잖아요. 헌법재판소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부정하냐, 부패하냐? 왜 대통령이 이렇게 부정한 짓을 하느냐? 왜 그 측근들이 부패하냐? 그것을 왜 대통령이 제대로 관리를 못했냐? 이게 어제 오늘의 말이 아니에요. 역대 이래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상당수가 정부를 탓하고 대통령을 탓하고 여당을 탓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근저를 살펴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 참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뿌리를 살펴보면 대통령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당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야당에게도 문제가 있고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CEO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 시위에 나선 수많은 시민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장년에까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그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표결 원리가 뭐예요? 다수결 원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할더라도 무슨 규칙을 정할더라도 다수결 원칙을 합니다. 그러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다 입법을 한다고 되고 그러면은 소수 의견은 결과적으로는 무시됩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그게 소수 무시당한 소수들이 다시 결합해가지고 결집해가지고 또 세력을 키우면 또 그 다수 세력을 보복하고 사실 그게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죠.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 하면서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규정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참 이 세상의 민주주의 국가라 자처하는 나라 중에 진짜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고 봐요. 정도의 차이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 그래도 더 범죄가 없고 더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국민들 그런 삶을 살아보자고 오래전부터 외쳐왔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금년에 WEF 세계경제포럼이라는 WEF에서 금년에 발표한 국가별 부패지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인데요. 2016년 기준으로 국가별 부패지수가 나왔는데 OECD, 사실 준선진국 이상에 해당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OECD에 30여 개국이 지금 34개 국가가 있는데 이 나라를 대표적으로 부패지수를 살펴봤습니다. 국가별. 최고 선진국부터 해서 준선진국 정도 선진국 문턱에 이제 이르는 그런 나라들 대상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후진국 갈수록 부패지수가 심하죠, 사실은. 근데 그래도 세계 200개 가까이 되는 나라 중에서도 그래도 잘 산다, 좋다, 괜찮다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도 부패지수 살펴봤어요. 국가별 1등은 참 거의 해마다 1등을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라냐?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제가 쭉 살펴봤어요. 멕시코가 아주 막 밥 먹듯이 거의 해마다 1등합니다. 순위가 거의 안 바뀌어요, 잘 요즘. 이 멕시코가 그 34개국 준선진국 이상의 세계 나라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심합니다. 이 부패지수는 정부의 부패지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기업인들의 부패지수, 정부 공무원들의 부패지수, 일반 시민들의 부패지수 다 포함한 겁니다. 다 포함한 거예요. 국가별 부패지수, 말 그대로 국가별 부패지수입니다. 국가별은 공무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부터 정치인, 경제인,
일반 사회인 시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두루두루 다 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몇 등이냐? 9등으로 높습니다. 9등으로. 근데 여기에 거의 매년에 10등 안에 들어요. 한국이 오래전부터. 부패 지수가 이게 점점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높은 상태로 계속 있어왔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국의 공공 자금이 얼마나 많이 불법적으로 이용되는가, 정치인의 윤리적인 잣대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기업들 간의 뇌물 수수 얼마나 주고받고 하는가, 국민들 간의 그런 상행위나 경제생활에 있어서 뇌물 수수가 얼마나 많은가, 공공기관과 국민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근데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 여전히 높습니다. 또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2015년에 발표된 세계 부패 인식 지수입니다. 세계 부패 인식 지수. 국가별 세계 부패 인식 지수. 어떤 것을 부패한 것인데 부패한 것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지수를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전 세계 부패 인식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뭐 전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나라를 할 수 있어요. 174개국을 조사했는데요. 174개국 중에 한국은 43위를 기록했어요. 43위. 부패 인식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아주 낮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준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준선진국에서 OECD에서도 낮은 상황이고 준선진국 국가에서도 그냥 낮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보다 후진국, 아직 준선진국이라 들어오지 못한 나라들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어요. 오히려 더 부패 인식 지수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개인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전반적인 것이에요. 전반적인 그런 부패 지수와 부패 인식 지수가 선진국에서는 훨씬 못 미칩니다. 선진국에 비교해서 훨씬 못 미친다. 많이 부패하다는 얘기가 많이 부패하다. 우리나라가 짧은 몇십 년 동안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사실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민주주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체계나 그런 결과물들이 옛날보다 확실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부패한 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패가 많을까요? 대통령만 부패한 것도 아니고, 장관들만 부패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지금 뭐 불법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도 오랫동안 부패해 왔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의원들 여당이 야당 할 것 없이 많이 부패해 왔어요. 기업인들, CEO들 얼마나 많이 부패해 왔습니까? 많은 시위를 해왔던 그런 시위자들, 데모자들 얼마나 부패한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다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 참 너무 아이러니컬하게도 시위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 참여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이 비교적 객관적 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부패 지수처럼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부패가 부정한 게 너무나 만연돼 있어요. 근데 왜 이럴까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최소한 잘 나가는다고 하는 그 선진국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부패 지수를 줄이고 좀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맑고 밝고 환하고 법 잘 지키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다들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하지만 아직도 많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들고 왜 이렇게 병들게 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말씀 전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받은 대로 제가 전합니다. 첫째로 뭐냐면 왜 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까지 병들어갔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부정부패가 많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기 의견과 주장과 맞지 않으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막 거짓을 헐뜯고 거짓으로 막 헐뜯고 비방까지 하고 욕하고 그게 난무해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싸우고요. 정당들 사이에도 그렇고 자기 당들 앞에서 당파 싸움도 심합니다. 그죠? 자기네 당 안에서도 막 당파 싸움 심해요. 누구 파 하면서. 그러면서 막 욕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몸싸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의 어떤 예기치 않은 그런 실수도 있을 터인데 또는 어떤 부족한 인식도 있어서 사실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났을 텐데 무조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까지 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문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문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잘못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기에게는 회개할 것이 없다.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어요. 별로. 용서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냥 자기가 손해봤다고 싶으면 뭐 화풀이하고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죠? 심지어 원수를 대적하듯 막 공격하고 그지 않습니까? 이번 그런 시위를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많이 영적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야당들이 하는 그런 공세를 보면 그래요. 자신들의 잘못이나 실수는 무마시키려고 없이 하려고 은닉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속성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본질적으로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타락 안 한 존재가 없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무슨 야당 대표도 다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시위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 다 본질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너무 원수를 공격하듯이 대적 원수를 공격하듯이 그렇게 무조건 하야하라. 무조건 오히려 여론 기관도 그렇고 여론 단체들도 그렇고 야당들뿐만 아니라 일반 그런 상당수의 국민들도 그렇고 너무 일방적으로 편협한 여론몰이도 많이 하고 그런 선동 정치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쟁취하려고 하고 상대방 세력,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노무현 정부 때처럼 만약 기각시켰다. 6명 찬성 안 하고 5명 내지 4명만 찬성하고 한두 명 차이로 기각됐다면 또 난리 날지 모릅니다. 국민들은 또 대규모로 또 시위하고 그건 뭐예요? 그 집단주의입니다. 여러분. 무슨 다수 민주주의, 집단 민주주의 그건 순전한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또 헌법 정신에 맞춰서 규정한 그 법률에 또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결과에 순응해야지. 자기네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들고 일어나면서 무력으로 전복하려고 하는 것은 또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 대혼란스러운 그런 후진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행태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이미 그 개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그만큼 타락하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4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참 사랑. 사랑이 속성한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보면 이게 너무나 부족해요. 시위에 참여한 그 150만 원 가까운 사람들, 190만 가까운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 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뭐 어느 계층의 사람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모두 일반 국민 사람들에 다 해당되는 말씀. 너무나 사랑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받으라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사랑이 너무나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판, 비난, 비방, 보복, 욕, 화, 싸움질, 자기 방식대로 집단 이기주의 내세우고 그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열거하려면 정말 몇 시간에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솔직히. 그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자가 너무나 적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적습니다. 상대주의적인 그런 사랑, 인간적인 타락한 사랑,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 그게 무슨 진정 사랑입니까? 참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이죠. 죄악된 사랑이죠. 그런 사랑으로는 본인들도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도 없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변화되려면 사회가 변화되고 일반 사회가 변화되고 일반 사회가 변화되려면 개인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정부만 변화되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정부만 바꾸면 다 될 줄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별 차이 없어요. 이제까지 다 그래 왔어요. 이제까지 다 야당 세력이 자기네가 정권 잡으면은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나라가 바뀌는 것처럼 잘하겠다 공약도 많이 하고 그런데 별 차이 없었어요. 조금씩은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패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8절부터 10절 사이 보니까 뭐예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 보세요. 남을 위해 보세요. 그럼 남을 비판하겠어요?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겠습니까? 남하고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손해 좀 봤다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습니다. 감정이에요. 자기가 좀 상처받았다고, 손해봤다고 말이죠.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너무 감정적인 게 많아요. 보복하려는 게 많습니다. 무작정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짓으로 또 헐뜯고 비방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는 막 선동하고 말이죠. 여론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정치 세력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병적인 것은 감추려고 하고 드러나는 걸 꺼려하고 고치려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그 사람의 흠점을 잡아내려고 합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다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엄히하신 그 율법 때문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긍휼 자비 때문에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남이 설령 잘못했어도 막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판별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뜻 안에서 정 처벌할 거라면 합법한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징계를 할 뿐이죠. 욕을 하고 온갖 비방을 하고 인격을 살인하고 인격살인적 그런 모독행위를 하고, 이건 너무 남발해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 금방 제가 다시 읽어드리니 그 말씀만 보더라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요. 믿습니까? 오래 참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릅니다. 공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따르고 그걸 의지합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대적하고 공격하듯이 그렇게 싸잡아서 완전히 그 사람을 뭉개버리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이 너무나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너무나 심한 병에 들려 있고, 그거는 어느 부류층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적입니다. 전 국민적. 그래나마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보지만 자칫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요. 둘째로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욕심과 탐욕이 너무 많아. 욕심과 탐욕이. 물질, 돈, 재산,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이 많습니다. 그걸 더 벌려고, 더 얻어보려고, 더 재산 축적하려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강제적으로 남의 것을 받으려고, 그런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은 우상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욕심의 죄들을 회개치 않고 우상이라 하는 그 탐욕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권력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당들이 권력에 대한, 또 대통령 후보자라 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과 탐욕이 많습니다. 정권에 대한, 당권에 대한 그런 욕심과 탐욕이 아주 많아요. 좀만 잘못하고 쩔만 기대 못 미치면 다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당파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욕해요. 서로. 정당 사이에 서로 욕하고, 여권, 야권, 정부 사이에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게 뭐예요? 사랑을 따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욕심과 탐욕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욕심과 탐욕이 뭐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경제인들에게도 많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욕심과 탐욕이 많아요. 또한 성적인 욕심과 탐욕, 얼마나 가늠이 많은 사회입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처럼 또 선진국 몇 나라들처럼 점점 동성애, 그걸 찬동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가 확실히 영육 간에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좋아진다 그런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병든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들게 되었습니까? 주된 이유가 뭘까요? 거짓이 난무해요. 거짓이 난무해요. 개인에게도 거짓이 난무하고 기업인들에게도 공무원도 군인들도 정당들도 단체들도 거짓이 난무해요.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 집단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가 불리해지면은 또 거짓말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기독교에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면 거짓말해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잘못을 정말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되라. 겸손 회개하는 자세가 그게 정말 주님 모시기 정직하고자 하고 정직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냥 무조건 변명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거짓말로 그냥 임기응변하려고 하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그렇게 난무하니까 더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느 뭐 대통령만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당만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야당들도 문제가 있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그런 사회병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서 좀처럼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할까요? 뭐 선진국도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위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위법과 불법. 위법과 불법이 난무해요. 위법은 뭡니까?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입니다. 불법은 뭡니까?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위법 행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불법이 많으면 뭐가 식어진다 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불법은 죄라고 했어요. 성경. 죄가 많으면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요. 말세지말의 징조 중에 하나죠. 그죠? 개인들 사이에, 집단들 사이에, 단체들 사이에, 정당 사이에, 공무원들 사이에, 상인들 사이에, 뭐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위법, 불법이 너무 많아요. 뭐 작게는 뭐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돼요. 상행위 법규라든가 기업거래법규라든가 공무원법규, 군인법규, 외환거래법규 등 환경보호법규 등 뭐 이런 법규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잖아요. 근데 법을 많이 규정해 놓기는 왔는데 사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인들은 더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상인들도, 직장인들도, 일반 시민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위법과 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게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이 많이 있어도 위법하지 말고 준법을 해야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캠페인도 하고 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감추면서 법을 어깁니다. 대통령부터 법을 어기고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대 이래로 그래 왔습니다. 정치 정략적으로 그래 왔어요.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법도 무시하고 국민도 무시하고 권력으로, 자기 백으로, 자기들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여전히 병든 거죠. 그걸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말이 많은 이 한국 사회가 더욱더 나아지는 정말 선진국 이상의 그런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을 꺼내는 것은 제가 비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서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전국 시국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불안한 이 한국에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시고자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책도 많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만, 알아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는 한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해도 뭐가 우선시 돼야 돼요?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회개. 아셨죠?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면 교회만 나오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직분만 받으면 되나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직분만 받으면 천국 가는 게 따놓은 당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은 달달 외우면 되나요? 아니에요. 세상 법 규정만 잘 알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했어요. 아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반드시 정말 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전 국민이 회개하지 않으면 각계각층 모든 계층에서 대통령을 위시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야당 후보든 여당 후보든 공무원들이든 일반 회사원들이든 시민들이든 150만 참여한 그 시위자들이든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해서 회개해야 돼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영육 간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남만 탓하고, 남만 비판하고, 남만 고치라고, 상대방 세력만 규탄할 게 아니라 본인들도, 자신들도 영육 간의 잘못된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근본적으로 변화돼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국가 사회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니, 여전히 죄악된 심령을 갖고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 남들이 안 볼 땐 죄악을 행하고 불법 위법을 하고 안 들킬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위법을 하면서 다 감춰놓고 다른 사람, 드러난 사람만 죽일 놈, 잡을 놈, 심판받을 놈 이렇게 하면서 욕하고 규탄하고 물러가라. 그거 잘하는 게 아니죠. 사실 노무현 정부 때 그 탄핵 소추를 이끈 그 세력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그분들 아닙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그 세력들이, 그분들이 야권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가장 큰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자기네 여당이 조그만해지니까 여소야대 되니까 자기네 당을 공개적으로 그냥 뽑아달라고 지원해달라고 막 그랬거든요. 국민들한테. 이게 사실 헌법 법률에 위배되거든요. 죄를 지은 거죠 사실은. 근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또. 그 당시에 탄핵소추 당했던 그 여당, 조그만 여당, 그 세력이 이번 야당, 거대한 야당 세력이 돼가지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는 거죠. 정 안 되니까 탄핵소추라도 해야 되겠다. 얼마 되지 않아서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참 지도자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정치인들부터 바뀌면 참 모범이 될 텐데 바뀌질 않아요. 자기 자신들에게 뭐가 잘못되고 회개할 것들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썩고 속이고 정치인들도 썩고 속이고 그런 것이 너무나 난무해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이유들을 없애버려야 돼요. 아멘? 각 개인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당만 회개하라, 대통령은 회개하라, 막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모두가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국적인 규탄 대회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 살리고 나라 살리려면. 뭐가 회개해야 될 죄안 깨닫지 못하는 정치인들부터 많아요.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 그걸 볼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회개를 안 하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냐고. 둘째로 여러분, 회개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른단 말이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돼야 되지. 국민을 두려워해야, 대통령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정치를 잘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정치를 잘하는지, 그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고, 국민을 공경하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헌법 정신입니다. 여러분, 헌법 규정 중에 대표적인 규정이 뭡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지 않는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헌법 규정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말인 거예요. 정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 매 정권마다 여당 야당 보면 얼마나 죄악들이 많습니까? 많이 구속되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안 드러난 것도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국민을 경외할 대상은 아닙니다. 아셨으면 국민은 경외할 대상은 아니에요. 경외가 뭐예요? 공경하고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우상입니다. 우상.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아시죠?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근본적으로 공경하고 부분적으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왕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지옥 유황불못에 던져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6.25 때나 그 전에 일제시대 때 너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나 억울하게 손해를 보고 또 억울하게 죽어가면서 그런 한 말,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일제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저 공산주의는 천벌 받는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했습니다. 천벌이 뭐예요? 천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벌. 아셨죠? 사실 알고 보면 궁조 뭐예요? 그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몰랐지만 천벌은 얘기했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반드시 천벌이 있을 것이다. 믿든 안 믿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국민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동의하고 또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높은 사람들부터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고 함부로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셨어요? 자기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무시하는 해도 불법을 하더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들을 속이고 우습게 보고 자기네가 불법을 행하면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어느 정도 살아갈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부릅뜨고 다 보고 계세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주님이 사실대로 다 심판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숨기고 숨고 다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억울한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믿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들이 국민 주권 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하지만 사실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다. 나라의 국민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국민이니까 우리가 왕처럼 주인처럼 행사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인데 국민 주권인데 자기도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위에 자기를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느슨해져요.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쉽게 불법을 하고 위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아멘? 절대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님 사실대로 다 그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믿습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어느 국민 한 사람도 하나님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국민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심판하실, 통치하시는,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셋째로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병든 것을 그래도 많이 해결하려면 셋째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잖아요. 오늘 본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철두철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걸 죄악들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거기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사형입니다. 아멘? 사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 율법까지도 완성해버린대요. 율법 앞에서도 흠점이 없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저버리면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우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공의의 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에요. 공의의 법을 준행하더라도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심령의 사랑을 가지고 공의의 법을 지키고 공의의 법을 규정을 따라서 징계하더라도 그 긍휼과 자비를 잃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부족해요. 각 개인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곧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어디 흠점이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죄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살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10계명 보더라도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온전해집니다. 믿습니까? 그 가정은 온전해지고 그 사회는 온전해지고 그 국가는 온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민주주의 국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국가는 아니에요. 여전히 죄악이 있는 국가입니다. 왜?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자기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회에서는 그것은 합당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이 왕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국민 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각 개인이 온전해지고 그 사회와 나라가 온전해집니다.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 동남아시아에 보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조그만 도시 국가죠. 싱가포르라는 나라. 거기는요 대표적으로요 범죄율이 낮습니다.
치안율이 아주 좋고요. 범죄율이 나아요. 왜 그럴까요? 처벌 규정이 엄청 강해요. 뭐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처벌 규정이 엄청 강해요. 법을 안 지키면 이거는 뭐 누구를 막론하고 벌금도 엄청 나오고요. 감옥 가더라도 오랜 세월 지내요.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법 처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법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실세는 법은 여러저러 처벌 규정은 많이 해놨는데 좀 약해요. 그나마 또 더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면 한 몇십 년 살 것도 한 1, 2년이면 나와버려요. 한 5년, 7년 이렇게 살 것도 한 몇 개월이면 나와버려요. 특별 사면해가지고 그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죠. 특히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까지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 지도자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알거든요. 많이 횡령을 하고 많은 배임을 하고 많은 불법을 하지만은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몇 개월 있다 나오고 뭐 1, 2년 있다 나오고, 단지 국가 경제를 위해서 명목, 국가 경제 명목을 위해서 대통령 특별 사면, 그런 게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더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이, 기업 CEO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 먹여가지고 넘어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은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법 앞에서 만인이 동등하다. 헌법과 법률 앞에서 누구든 법에 저촉 받으면, 저촉이 있으면 그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서 동등하게 정당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런 강한 엄격한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한다면 싱가포르 국민들처럼 법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법 처벌 징계 규정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위법과 불법이 줄어든 거예요. 사람들은 법을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준법 정신이 강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역할을 합니다. 톡톡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각 개인이나 사회가 법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틈만 나면, 틈이 있을 것 같으면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런저런 불법과 탈법으로 죄를 범하면서 감추려고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법이 불법이 많아져. 이게 돌고 도는 것이면 계속 전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계속 기회를 주면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그러다가 하나님 어때요? 그래도 회개치 않고 제멋대로 나오고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심판해버린단 말이죠. 완전 버려버리십니다. 그 사람 지옥 유황불급에서 던져버리세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강력한 처벌 규정대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도 갖고 있으면서 하지만 때로는 강한 처벌 규정, 강한 징계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화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혼탁하고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정한 이 나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병들게 하고 병들어왔던 이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받으면서 치유받으면서 점점 나아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국민은 왜 하나님, 각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오죠.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다 죄악 가운데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질서 유지와 공공이익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히 징벌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해나간다면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또 국민 전체가 나라가 맑고 환하고 건전하고 부강한 정말 선지국 중에 선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그 참부터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또 우리 국민들의 죄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위정자들 국민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